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번하고 밑에 각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여름 수양회 기간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수양회 기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옵고 또 이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거룩한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이 장면은 제자들이 그 전에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부여받고 그 일들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목에서는 주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간질이 들렸다. 뭐 그런 어떤 의학적인 질병으로 그냥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미쳤다. 좀 정신이 온전치 않다. 그렇게 이제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치료를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신 것은 그런 증세가 단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그런 증세를 보이고 있는 그 어린 아이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 병을 고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은 왜 그것을 하지 못했냐고 예수님께 물어봤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연고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마치 이 부분이 우리 이 교회가 이전에는 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교회가 그런 능력들을 해나가지 못하는 치유를 해나가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들에게 권고해 주시는 어떤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처럼 보여져요. 치유의 은사나 이 기적은 초기 교회 시대의 특징일 뿐이고 당시에 교회가 기초를 세우기에 필요했던 요소 중에 하나이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필요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가르침을 은연중에 받아서 살아오면서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그렇게 좋게만 보여지지 않았던 그런 채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이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가 쭉 진행되어 오는 가운데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한 3세기경까지는 활발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뒤로부터 이 교회가 치유를 잃어버렸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적으로도 교회 시대 역사 속에서도 교회가 활발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하고 하던 그런 능력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그때 당시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능력을 행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상황만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교회 시대가 치유를 잃어버렸던 그런 것이 무슨 이유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의 은사나 기적은 사도시대 이후에 중지되었다. 전문 용어로 쓰면 은사중지론, 이런 것을 이제 교회가 받아들이게 됐는데, 성경에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중지가 되었다. 그런 것이 성경에 의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에서 시작된 어떤 가르침이 교회에게 퍼져나간 거야.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대대로 이것이 이런 가르침이 교회에 이어져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싸워나가고 이겨나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 질병을 그 자체로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굳이 왜 그 병이 나아야 되냐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그 질병을 통해서 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인데 왜 꼭 그것이 나아야 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자칭 복음주의는 퇴색한 것이죠. 믿음에 관한 부분에서는 퇴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하셨고 오늘날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런 것은 이제 사라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성화된다, 거룩해져간다. 그런 또 철학에 불과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다루셨던 부분들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께서 어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을 먼저 하셨던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죄를 사함 받는 것만 있는 것이라면 굳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겠죠. 그 전에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셨고 그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은 그 죄의 결과도 옮기셨다는 얘기죠. 그것도 담당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고쳐주신 후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병이 그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죄로 인해서 이게 일어났었던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질병이 왔다. 통념적인 그런 정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꼭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병이 온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부모의 죄도 아니요, 자기의 죄도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로다 했던 대로 그 사람의 구체적인 또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은, 이 세상은 죄의 결과가 지배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죄를 짓고 있지 않아도 그 죄의 결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함부로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당신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해서 함부로 얘기할 것도 못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당신의 죄가 있어서 병이 온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소리를 들어도 결코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찾아온 질병은 어쨌거나 죄의 결과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됨으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실 때도 꼭 병자를 고치는 것을 함께 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태까지 죄를 사해 주시는 건 죄를 사해 주는 거고, 그게 중요한 거고, 몸의 병을 고치는 것은 그건 상징적인 것 뿐이야.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함받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질병의 치유도 함께 병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보통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동안 우리의 몸을 의사가 치유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우리의 마음, 정신은 교육자나 심리학자가 치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아온 거죠. 그리고 우리 영은 성직자들이나,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 혼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영이 다 이렇게 관련이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염려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 감정, 또는 그 마음의 상태, 이런 것에 대하여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떤 질병에 대해서 당신은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병명이 없어. 진단을 내리지 못하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몸 안에 생겨나는 어떤 이상적인 병, 질병 이런 것들이 마음에 염려, 스트레스,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 이런 정서적인 문제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과 우리의 몸이 분리되지 않는다.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일반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또한 우리 영이 그 마음의 상태를 영향을 주어서 영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 마음이 움직이고 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그냥 각자 개인 플레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근데 사람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놓은 것이 있죠.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보면 이 세 가지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흙으로 우리 이제 얼굴도 만들고 안에 있는 내장도 만들고 뭐 어떤 기관들을 다 만드신 거죠. 흙이 바로 사람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생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입니다. 응? 생명의 호흡과 같은 것.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걸 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라는 것은 이거는 살아있는 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혼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은 우리 인간의 몸과 하나님이 지금 불어넣으시는 영적인 것, 이 둘 사이에 그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그 영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가는 거야. 네? 그래서 혼은 몸과 영의 어떤 가운데에서 서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혼은 몸을 통해서 바깥 세계를,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인지하고, 네? 또 혼은 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는 그 영이 바로 우리 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영과 몸을 이렇게 가운데에서 그걸 인식하는 그런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신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정신이 몸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올 수가 있고 영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영에 있는 영적인 존재, 그 기능이 혼을 감지하죠. 그래서 혼의 생각을 다 알죠. 그것을 통해서 몸을 이렇게 통제한단 말이에요.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혼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또 영의 존재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세 부분이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가치 없는 것이니까 소중하지 않게 다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 몸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오는데,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와 몸을 함부로 교류를 하면 그게 그 몸의 관계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한다든지 어떤 성관계를 맺는다든지 이런 것은 그 혼을 완전히 지저분하게 하는 거야. 이게 섞이게 돼 있어.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섞이게 돼 있어. 그렇게 되면 몸을 통해서만 오는 그 감각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영을 차단하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부터 오는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서 신앙생활이 거의 그냥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도 이 몸이 그렇게 먼저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 때,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다가 뭐 하여튼 교회에 불만이 많았어. 그래서 그 정도가 교회를 내가 다니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안 다니게 됐는데 뭐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 생각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막 죽음에 대해서도 막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상한 뭐 여러 가지 이신 저신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뭐 무슨 영적으로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이상한 걸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4월 초파일 되면 나를 절에 데려가는 거야. 데려갔어. 그래서 나도 이제 곤고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절을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 전까지도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믿었던 사람인데 무슨 절을 해. 꺼림직했지만 그래도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막 인생에 대해서 너무 그냥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절을 했어요. 내 몸이 일단 우상에게 절을 한 거지. 그냥 뭐 내가 그 우상에게 한번 절을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영적인 어떤 문제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찝찝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어떤 욕구를 그 대상에게 내가 절한 대상에게 순종하면서 어떤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 내 몸이 그렇게 절을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게 그야말로 귀신이 쓱 들어오는 거지. 내 혼이 귀신의 영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 이런 건 없어지는 거야.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이 공부 잘 안 하는 청년들 잘 보면 뭔가에 지금 홀려 있어.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도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을 수도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단에게 자기의 몸을 굴복시키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어도 마음은 있지. 근데 하고 싶지 않아. 안 돼.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마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그 우상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여자 또는 남자, 이런 이성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지금 가장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을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은 몸이 그렇게 그 대상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우상에게 절을 했거나 그것을 허용했거나 집안에 그걸 끌어들였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이성적인 그런 문제들을 일으켰거나, 여기 청년들 중에 교회 어렸을 때 구원받고 교회 나왔지만 없어진 자리를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 어디 갔어? 어디서 뭐 하게? 결국 그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그냥 나는 몸을 그렇게 했을 뿐이야. 내 마음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배신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 몸이 일단 어디가 있냐고 지금. 그게 몸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영향을 주고, 그 생각과 마음이 바로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몸을 관리 잘 안 하면 사단이 그렇게 쫙, 귀신이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몸이 이끄는 대로 살면 안 돼요. 근데 이 자리는, 이 시간은 그런 어떤 윤리와 도덕을 지금 강론하는 게 아니라, 몸이 그렇게 영에까지 미치는 것처럼 영은 더 파워풀하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몸까지 영향을 줘. 이게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걸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자기의 몸을 바라봤다면 그렇게 쫓아갈 수 없죠. 로마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4장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몸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의롭다함을 받는 그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바라봤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4장 19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한글화 되어 있는 것이 한툭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글 킹제임스라는 것과 한글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흠정역이라고 하는 건 그 중에 또 어떤 한 번역본의 형태야. 그러니까 약간 그 차이가 있어요. 한글 킹제임스하고. 근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100살이나 돼서 이제 자녀를 출산할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런 기능이 이제 다 죽었어. 그래서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이런 뜻이에요.
만일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야, 내가 100살이나 됐어. 뭐 자식을 낳을 수 없어, 이제. 그리고 살아도 마찬가지야. 살아도 나이 많잖아, 이제.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이제 뭐 내 몸을 봐서는 이건 안 되는 거지. 예? 이 치유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치유는 내 몸을 바라보는 게 아니야. 내 몸에는 어떤 질병의 징후가 있고, 증세가 있고, 그리고 딱 보니까 완전히 중풍병이 들어서 이제 쓰러졌어. 호흡도 간당간당해. 그럴 때 우리가 그거 보고, 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몸을 보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예. 특히나 그냥 막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코에 호수 끼고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미음으로 공급받고 그 몸을 보면 죽은 거죠, 죽은 거 그냥. 그거 봐가지고는 그런 몸을 봐가지고는 어떤 믿음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믿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그가 백선에 되어 자기 몸을 바라보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에게 후사, 자손을 낳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바라본 거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내가 자세히 설명하냐고. 실제로는 우리는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다들 몸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이 100세나 되는 때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지.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진짜 하나님 우리께서 해주신 약속을 믿어? 그걸 붙들어? 아니면 내 몸과 내 현실을 바라봐. 다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런 부분들은 내가 뭘 바라보냐에 따라 달라지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치료를 받아서 병이 날 수도 있죠. 근데 그 세상의 치료법을 통해서 그거 해가지고 병이 낫게 되면 그 동안에, 그 낫게 되는 동안에 모든 관심이 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약을 먹었고 어떤 수술을 했는데 내 몸이 어떻게 달라졌지?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내 몸에 항상 관심을 갖게 되죠. 내 주변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전에는 뭐 이렇게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는데 내가 무슨 약을 먹었는데 다리가 좋아지나? 계속 그 몸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 몸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픈데 약도 안 먹었어. 수술도 안 받았어.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만 믿고 내가 나아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되는, 병이 낫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그냥 빨리 약 먹어버리고 그냥 또 어떤 적당한 수술 해가지고 낫어. 그럼 계속 그 사람은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내 몸에 집중하는 거야. 내 보여지는 현실에 계속해서 더 집중하게 됩니다.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치료법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오로지 믿으며 오로지 주님이 하신 말씀만 바라보는 그런 생활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자라. 그래서 교회가 예전에는 활발하게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는 예전에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부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서 그 효과가 점점점 줄어들고 갔던 것입니다. 줄어들어 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이제 치유를 잃어버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이 적은 영고라.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우리 규절에 없다고 했던 그 규절에 어느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누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던 그 기도와 금식이 그런 종교,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 기도와 금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친밀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더 의지하게 하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기도와 금식은.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이걸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복된 소식이고 아울러 우리 육신의 병도 짊어지고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의 죄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는 것이 우리 죄만 구원해 놓은 게 아니라 우리 질병도 이미 지고 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바로 가서 이적을 행하게 되죠. 복음도 전했겠죠. 근데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을 바로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치유에 대해서 한참 갑론을박하고 있을 때 제가 몇 가지 이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린 게 있어요. 그 중에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치유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1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사야 53장에 짊어진다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4절하고 12절에 나와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종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뿐 아니라 우리들의 질병도 또한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죄를 짊어지는 것과 질병을 짊어지는 일은 구속사업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언급한 내용이 나와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겸손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굉장히 영적인 그 묵상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앤드류 머레이가 쓴 책을 한두 권 정도는 읽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사야서 53장이 제5복음서다 말이에요. 그 내용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질병을 짊어지신 것을 함께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앤드류 머레이를 처음 접했을 때, 이 사람 좀 진짜 이 영적인 면에서 좀 굉장히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도 어떤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이사야 53장을 읽는 가운데 치유받은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체험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의학과 치유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영국의 의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의사를 접고 목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의학과 치유라는 책에
개인적으로 신약 시대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모든 현상들이 사도 시대와 더불어 끝났다는 그 흔한 가르침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야. 100여 년 전 사람인데 그때 당시도 그런 것에 많이 이렇게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걸 상실한 거예요. 치유를 상실한 거예요. 케네스 핵인 신유에 대하여라는 책에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의 유일한 치유 방법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남을 통한 치유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언급되는데 그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은사를 받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병이 고쳐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치유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어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걸 얘기했습니다. 또 앤드류 워맥이라는 사람,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라는 책에 당신은 오 하나님 제 몸을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무것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아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머리를 극적이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잠깐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마태복음 8장 17절 읽어봐. 이미 이루어졌단다. 나는 이미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똑같은 능력을 너희 안에 두었다.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야. A.B. 심슨이라는 사람 치유의 복음이라는 책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병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듯이 우리의 병도 가져가셨고 제거하셨으며 심지어는 우리의 고통도 그렇게 하셨다. 따라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치유된 것이다. 이렇게 이 깨달은 사람들이 면면이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야. 그 중에는 교회 안에 이것을 깨닫지 못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이거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깨달은 것이고 에비 심슨은 말씀의 치유를 깨닫고 장로교 목사를 그만두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독립교회 목사로 하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성결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가 작사한 찬송가 중에는 병든 손 내밀라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의 명작 하나님의 도성 제22권 8절에 보면 세계가 그리스도를 믿도록 기적들이 있었으며 세계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지금도 기적은 그치지 않는다는 명제 아래 기적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어거스틴은 초기에는 기적을 부인했다. 그러나 친구가 불치병에서 치유되는 것을 보고 기적 계속론자로 돌아섰다. 국민일보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젊은 시절 어거스틴은 영적인 치유가 신체적인 치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40대 중반에 이르러 그 입장은 변했다. 그는 성직자들과 순교자들의 기념 성지들을 가치 있게 보기 시작했고 그것에서 이루어지는 기적들을 믿음의 각도에서 받아들이게 됐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마포 거기 양화진이라는 데 그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어. 네? 근데 거기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믿음에 귀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프리메이슨 문양이 새겨져 있는 그런 부석들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중에 프리메이슨에서 파송한 선교사들도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걸 몰랐는데 이 양화진 그 탐방한 사람들이 쭉 이렇게 촬영을 해놓은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니 거기 비석에 그 프리메이슨 문양이 있더라고. 그거 삼각 컴파스와 뭐 삼각사 있잖아 그거. 그리고 거기에는 뭐 이렇게 질병으로 와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 그것을 못 깨닫고 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치유를. 그래서 후년에 이르러 어거스틴은 젊은 날의 회의에 대하여 변명하면서 사도 시대 이후에 기적들이 그쳤다고 보았던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자신의 해이한 신앙을 반성했다고 한다. 우리가 이 치유의 복음을 잃어버린 것은 성경을 깊이 있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의 그 신앙처럼 자기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객지에서 화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고 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큰아들은 그걸 보면서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신 분이 그냥 그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푸시네. 그렇게 원망을 하는 마음을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잖아.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 그것, 너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특권은 있잖아. 네? 그럼 교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큰아들은 교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 불신과 이런 죄가 가로막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냐? 제자들이 왜 그 죄와 불신에 가로막혔냐? 방금 전에는, 얼마 전에는 치유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했었는데 왜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그 죄와 불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없는 것은 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교회에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과는 교제하지 않고 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 아세요? 우리는 바쁘게 일하고 살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해고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어.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을지도 몰라. 그러나 마음은 그러면 안 되지.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되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시간을 내서라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수양이 시작됐지? 수양이뿐만 아니라 전도 집회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슨 영적인 활동들을 할 때, 집회가 있고 그럴 때 이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래 가야 되는 거 맞지. 근데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럼 늦어도 되지, 안 와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항상 가.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어.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다고 했어. 대다수의 자기 육신적인 보물을 위해서 거기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는 사람은 은밀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은밀한 기도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야. 그때 무슨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내가 어떤 선교의 사명을 띠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런 건 안 하고 뭐 어디 쫓아다닌다고. 교회 희생과 봉사가 있는 그런 시간에는 그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와야 되는 거야. 거기에 참여하는 거야. 그게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거기에서 영적인 삶이 존재하는 거예요. 은밀한 기도를 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에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 말이에요. 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요. 교회 건물을 세워서라도 더 활발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치유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쪽에는 생각이 없어? 그냥 마지못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빚도 못 갚는 그런 식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은 친밀한 내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을 떠올리게 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고. 큰아들은 집안에서 집을 떠나진 않았지만 그렇게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눈 적이 없어. 뭐 없어. 꿈도 없어. 그리고 내 것은 다 네 거 아니냐. 근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내가 있잖아. 맨날 그냥 없어. 맨날. 어? 아버지는 나한테 양 한 마리 주지 않았어. 맨날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아니 네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걸 몰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최근에 그런 걸 많이 배웠잖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네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주었어. 너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 나가. 어? 그 점점점 그런 것들을 이제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맨날 없고 아무 꿈도 없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치유에 대한 복음도 마찬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특권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서 회복하고 여러분이 모든 생활을 하는데 어떤 필요가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거 그냥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의지하고 갔을 때 자기 몸을 생각했으면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죠. 근데 우리는 다 뭘 보냐고. 교회 재정 마이너스 얼마, 우리 집 마이너스 얼마, 돈 없어. 그러니까 뭘 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신앙서적을 하나 사고 믿음의 진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돈 없으니까 못 사. 아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구입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또 열어주시는 거 아니야? 친구들하고 오랜 시간을 재밌게 보내고 그 친구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건 하는데 왜 교회에 모임 있고 집회 있으면 그냥 무슨 술 써서라도 빠지려고 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점 줄어드니까 교회가 치유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양의 기간을 통해서 좀 회개를 하자고요. 뭘 회개해? 큰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큰아들처럼 하나님과 항상 교제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것을 항상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 것에 대해서 그걸 회개하고 마음을 딴 데 뺏기고 살아간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 수양회 2023년 여름 수양회를 시작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2023년도에 여름 수양회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와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